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는 참 많이 하는데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세요라는 인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담겨있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오늘 예수님의 그 식사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성찬 예식을 집례자가 앞에 서서 집례를 하였지만 초대교회였던 당시의 교회 가운데에서는 교회당 건물이 따로 없었기에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 큰 집이 있었으면 그 큰 집에 다 함께 모여서 또한 그곳에 모여서 이제 성찬 예식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는 그 시간이 지금처럼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었으므로 주일 밤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의 그 신분이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또한 사회적인 신분이 각각 달랐기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저녁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시간인 줄 알고 그들은 정한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 예식을 거하면서 그들의 식사 자리 가운데 변질되어진 이 성찬식이 거행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신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 시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부자는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여서 함께 아름다운 식탁의 공동체 만찬의 자리 가운데서 이 성찬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되냐면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부자들끼리만 모여서 식사를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음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배에 왔지만 그 예배 가운데 늘 시험이 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 종이나 노예의 신분에서, 사회적인 그 신분에서 높거나 낮거나 일용직의 그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가난한 자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이 그 식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험받는 자리에 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음식 끝에 마음이 상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은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더 골을 깊게 만드는 그러한 현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엄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성찬에 대한 감격과 정신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나누는 그 애찬이 아닌 오히려 저들의 그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변질되게 만드는 것에 대하여서 강하게 책망하며 또한 성찬에 대한 올바른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주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요, 이 성찬의 의미를 올바르게 아는 것과 성도들이 자신을 살핀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마음. 오늘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주님의 떡, 주님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떡과 포도주가 있으므로 당연시 받는 것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스토스등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찬을 먹는 것은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 이 성찬을 통하여서 그냥 즐기는 것,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룩한 예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 오늘 우리를 살핀다는 것, 오늘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2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여기서 자기를 살핀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다듬고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부지런히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없는가? 저 사람의 잘못된 그릇된 모습들은 없는가? 살피고 그들의 약점을, 허물을 찾아내지만 정작 자신을 온전히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인 죄를 짓고 있는 자,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에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견해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주의 떡과 잔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들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은 이 가운데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성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 자신이 먼저 우리를 살피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경우에 먼저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 그 회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하고 그 보상을 하고 난 이후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마음의 준비 없이 성찬에 임하는 것, 그것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순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화해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 사모하는 그 마음 없이, 준비된 마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오히려 자신에게 독이 되고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한 주가 아닌 오래전부터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성찬,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질 때, 용서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성찬에 대한 참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낮아짐의 마음과 죄의 용서함을 통하여서 회개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의 파로 나뉘어지고 분파가 생기므로 당을 짓고 서로 간에 식사하는 그 성만찬의 그 자리에 끼리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결국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은 더 큰 소외감을 가지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며 또한 잘못된 관계는 있지 않은가, 또한 사람들과의 성도들과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만찬을 먹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떡이나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의 만찬을 시행하면서 자신이 가진 사회적 지위와 그 부를 통하여서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겸손함의 그 극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가 부유층의 그 특권층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강력한 책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실수한 것은 없습니까? 저는 이렇게 잠을 잘 때 때로는 이제 코를 너무 많이 고는 거예요. 코를 너무 많이 고니까 사실은 가족들에게는 이게 다 아닌 거라서 이 코 고는 것은 그냥 가족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아닌 가족 외에 다른 사람, 한 번도 얼굴 본 적이 없던 그 사람과 함께 한 방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은 저에게 굉장한 곤욕입니다. 지난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회자 설교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다음 시대를 향한 그 설교 세미나에서 숙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다른 분이 계신데 제가 먼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졸립지만 참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곤욕스럽더라고요. 고통스럽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혹시 제가 전날에 코를 많이 골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도 역시 코를 굉장히 고시는 분이세요. 코를 고시다가 그분도 놀라셨는지 비명을 지르시더라고요. 전 자다가 코 골다가 비명 지르는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분과 함께 가족이 아닌 처음 본 분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심해야 되죠.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다. 이제 이날 바깥에 나가서 비 오는 것을 좀 감상하고 들어왔어요. 안 주무시느라고 해서 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날 새야 되나.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내가 언젠가 그들에게도 잘못한 것을 인정, 고백하는 거죠. 먼저 코를 많이 골습니다. 여기 이 많이 가는 분 계십니까? 이 가는 소리 정말 힘듭니다. 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는 안 갑니다. 네, 코만 고를 뿐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밝혔다라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에 임하기 전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질 않았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통성을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가족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라는 말은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언제 참여할 수 있지?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고 입교한 그 순간부터 이제 성찬 예식을 참여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궁금했어요. 이 성찬 예식이 얼마나 거룩한 성찬 예식인지 정말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입교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죄로부터의 고백, 더 나아가서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를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연결 속에서 이 성찬 예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질병도 치유되고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피와 살을 먹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뜻합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되어지고 함께 성찬에 참여한 한 몸 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주의 몸을 이루는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이요, 이 성찬 예식을 참여하면서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을 나누어 서로 끼리끼리 뭉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성찬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그냥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성찬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합당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죄의 용서를 체험해야 하는데 오히려 죄를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 예식이 식사의 교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재현하는 신비의 사건으로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식사하는 그 행위는 십자가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부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안일한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찬 예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11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찬에 대한 잘못된 오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죽은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성찬에 대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고 교회 안에서의 서로 당을 짓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자리에 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이 성찬 예식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주신 이 성찬을 오용하였을 때 은혜의 통로가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성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없인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야 마땅하다라고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금 언급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오히려 다시 한번 회개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의미한 성찬 예식을 우리가 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야겠습니다. 이 예배와 성찬은요, 성도의 하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였던 당시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간격을 어떻게 줄여나가냐면 부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라. 그들은 부자였어요. 집에도 먹을 양식이 많았어요. 굳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나누고 또한 포도주를 먹고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 시험 드는 가난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분명히 이 만찬으로 인하여서 성만찬으로
식사의 자리 가운데 교회가 분열이 되어지고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뉘어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서로 기다리라. 일부 사람들에게만 좋은 것을 풍성하게 먹고 공동체의 그 분열을 조장하지 말고 오직 기다리라라는 시간적인 그 배분뿐만 아니라 빈궁한 약자들을 향하여서 성도가 서로 받아들일 것에 대하여서 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다려 줄 아는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의 만찬의 심판을 가져오는 모임이 아니라 이제 은혜와 축복의 그 잔치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이고 예배와 성찬은 그 하나됨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성만찬이요, 우리의 지금 현대교회의 예배와 많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성찬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재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자기를 살피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성찬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